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그리던 독자 이삭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가 이만큼 이런 말도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나를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삭보다도 사랑하느냐?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달아보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험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아브라함 그때 나이가 한 115세 정도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면서 그 나무찜도 지고 가고 또 아브라함이 묻죠. 그 양은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걸 보면 그의 나이가 한 청소년 시기 15살이나 이 정도 되는 나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스러운 이삭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번제로 바치는 것, 이걸 시험을 하시는 거죠. 좀 가혹한 시험이죠, 정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이삭, 그야말로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 아니겠습니까? 설령 하나님이 죽인다 해도 분명히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네 아들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으리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있는 먼지와 같이 내가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이스마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약속은 네가 사라로부터 낳을 이삭으로 내가 맺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거지요. 그것을 믿을진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제 가운데서라도 나에게 다시 돌려 주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자기를 아이를 낳게 하신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 가운데서 다시 그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까지도 베풀어 주시리라. 이렇게 이제 더 고차원적인 믿음으로 더 가지고 그 일에 순종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요구한 시험에 합격을 한 그 결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때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모든 만민이 그 이삭의 씨로부터 결국 이제 이삭이라는 한 혈통의 열매이기도 하지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만민이 다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 것을 약속을 그때 자기 이름으로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 순종, 이 믿음의 귀한 결과를 아브라함이 그대로 이제 맛보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번 시험을 하지요. 욥이 참 동방의 의인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유했던 사람인데 그의 신앙에 대해서 마귀가 또 이렇게 질투하고 참소를 하지요. 하나님은 욥을 믿기 때문에 그의 시험을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그에게 닥친 시험은 마귀가 이기려고 작정했으니 얼마나
참 가혹했겠어요. 하루 만에 그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빼앗고 그의 자녀들 3명의 딸과 7명의 아들들을 전부 다 하루 만에 다 죽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에게 남은 것이 없는 셈이죠. 가진 재산으로. 아내도 그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라고 말하면서 그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고 그의 신앙을 지켜주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건강마저도 이제 마귀가 또 와서 다 괴롭혀서 그야말로 제 가운데서 온몸에 난 종기 같은 것들을 막 가려움증을 긁으려고 기와장 같은 것으로 몸을 막 긁어대야 되는 그런 괴로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친구들마저 와가지고 그의 남아있는 신앙의 자존심, 그게 하나 자존심 아닙니까? 내가 죽어도 주를 떠나지 않니라는 그 신앙의 자존심을 자꾸만 공격을 하지요. 참 괴롭지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불평도 좀 하고 또 속상한 것도 좀 토로를 하고 그렇지만은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내지요.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소망을 나는 여전히 갖고 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기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욥을 가지고 마귀와의 시험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폭풍 가운데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친히 말씀하심으로 이제 듣는 신앙 정도에서 보는 신앙으로 더 체험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자기 눈으로 체험하는 신앙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걸 다시 되찾게 하시고 2배나 다 갚아주죠. 재산의 모든 목록에 2배로. 그의 자녀들은 하늘에 또 여전히 있으니까 또 땅에 또 10명을 또 주심으로 2배가 되고 그의 자녀들 모두가 다 가장 귀하게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욥의 네가 이래도 나를 여전히 신뢰하고 나를 믿고 의지하겠느냐 이런 시험에도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심으로 영광을 또 받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렇게 또 성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의 말년에 마귀가 그에게 충동질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대기에 보면 마귀가 그를 시험하려고 했다. 이미 이제 그의 마음속에 또 그렇게 산전수전을 겪었어도 또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자기 성과를 자랑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일을 또 시킵니다.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몫이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 2번을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인구조사는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 왕 되심을 보여주는 그 주권적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꾸 인구조사를 하라고 요압 장군한테 시키죠. 요압 장군이 뭔가 모르게 그 영성이 남아 있었던 분인지 원래 또 잔인하고 그랬던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2배나 이렇게 왕에게 더해 주실 것을 아오니 하지 말라고.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다 이제 인구조사를 마친 다음에야 비로소 그때 이제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한 그때에 이제 천사가 하나님이 이제 가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는 그런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일을 겪어요. 인구가 많아지기를 원해서 자기 위세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남자만 장정만 7만 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여자들도 또 그 숫자를 세지 않았을 거니까 더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참
안타깝지요. 실패를 하는 이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 누가 또 실패를 하냐면 히스기야 왕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또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의 병을 고쳐줄 뿐 아니라 15년이나 되는 그 연한도 더해 주시고 또 해가 뒤로 해시계에서 10도나 물러가는 그 기적도 그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여러 나라에 이렇게 소문이 나는 그런 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이와 같이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이제 드리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만 그의 마음 속에 인간에게 또 자랑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때 이제 그의 마음에 그 심중에 뭐가 있는지 교만과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 하나님에 대한 자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할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들이 다 나의 어떤 위세로 나의 지혜로 나의 노력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 보물이 많이 있노라. 이렇게 많은 무기도 내가 이렇게 준비해 놨노라. 이와 같이 자랑하여서 결국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을 하죠. 그래서 딱 100년, 거의 100년, 딱 100년 정도의 BC 686년 정도의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떠나는데 이제 BC 586년에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다 빼앗기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보물고의 것이 다 빼앗기고 사람들도 또 뺏기고 또 옮겨가고 그런 자기 아들도 한간이 되어서 아들 딸들도 다 끌려가고 그 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이렇게 시험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달아보시려고 이것저것을 하나님이 이런 환경도 한번 허락하시고 저런 일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한번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을 빼앗기도 하셔서 네가 이렇게 공고한 중에도 이렇게 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그렇게 나를 신뢰하고 여전히 내가 목자인 것을 믿고 네가 마음을 또 이렇게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느냐? 이렇게도 허락하시고 한번 뭐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도 겪고 속상한 일도 겪으면서도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갖고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지 아니하면서 잘 이겨내는가 이것도 우리를 달아보기도 하시고 알아서 하도록 이것저것 다 맡겨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거나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때로는 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던 욥이나 혹은 자만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다 하나님 내게 다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느냐.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달아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보면 달란트 비유도 있고 또 이렇게 문화 비유도 있는데 그때 보면은 다 이제 주인이 또 왕이 멀리 떠나요. 뭐 왕위를 받으러 가거나 이런 일들로 어떤 장사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휴양차에 멀리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종들에게 집안에 있는 식구들 모두를 다 이렇게 돌봐줘라. 청지기에게 맡기기도 하지요. 그때 이제 그들이 주인이 안 계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술 마시고 그리고
막 때리기도, 다른 종들을 때리기도,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청지기 다시 주인이 와서 갑자기 예상치 않을 때에 와가지고 샘을 보라. 그래가지고 샘을 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아서 또 5달란트 또 거두기도 하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거두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땅에 파묻어 버리고 이렇게 전혀 이렇게 일하지 않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위를 받으려고 멀리 가요. 멀리 가는데 그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인준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의 백성들이 그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고 우리 괴롭히고 학대할 것이니까 사람을 또 보내요. 예를 들면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의 경우가 그랬어요. 왕위를 받으려고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안 좋아했어요, 아켈라오가.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또 파송을 해서 로마의 가이사 황실과 또 언론에 로비를 합니다. 이 사람 절대 안 됩니다. 백성들이 다 반대합니다. 근데 기어코 받아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를 괴롭히고 자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이제 죽이고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이 예화를 예수님이 들었을 때 다 그들은 이제 무슨 것인가를 현실적으로 알지요. 그러니까 돌아와서는 다 자기 반대했던 사람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 가운데서도 내 편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라 했는데 정말 주인이 멀리 있던 왕위를 받지 못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매복해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막 주인이 혹시 돌아오면, 혹시라도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면 그래도 이렇게 체면 제례를 해야 되니까 다 이제 쌓아놓고 이렇게 나중에 보일 요량으로 이렇게 감춰두고 혹은 땅에 묻고 수건으로 쌓아두는 그런 이제 미봉책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때 이제 와가지고는 다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맡겼어요.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그래서 금방 올 것 같은데 안 오시고 계속 미뤄지니까 언제 주인이 오겠느냐 하고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려다 보면 아무도 예상치 않을 그때 덜컥 오면 이제 샘을 보는 거죠. 주님 앞에 다 이제 수고했던 대로 우리가 다 보상을 또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다 이제 헤아림을 받겠죠. 다 판결을 또 받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다 시험인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주어졌는데 정말 힘든 환경과 여건이 주어졌을 때에도 그때도 여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할 때도 기꺼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또 욥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합격이 되고 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